여러분은 비밀이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예, 여러분에게도 비밀이 있을 텐데요.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그것을 말해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은 남에게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고 또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비밀이라면서 대체 왜 말하는 걸까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비밀이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비밀이라서 막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비밀을 안다는 게 갑자기 흥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밀이라서 막 자랑하고 싶고 입이 더 간질거리지 않습니까? 비밀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도 많아요. 온 세상이 다 알게 되었으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얘기한 거겠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비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정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 구성을 한번 찾아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누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어느 수가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냐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잘 지냈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이 말해서 뭐예요? 이거는 뭐 분명하죠. 어딜 가나 머리수 많고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겁니다. 분명하죠. 동서고금을 떠나서 어딜 가나 머리수 많고 목소리 크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역을 주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하는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교인 구성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으므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체는 언제든지 갈등과 분열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 참 좋은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언제나 갈등과 위협이 상존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적인 관습과 또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것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들어왔지만 그것이 완전히 구분되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갈등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 눈에 유대인들은 가시였습니다. 해로운 풍속을 전한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심지어 반역을 꾀한다 음해하고 정부 당국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서 추방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 장사를 잘하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 당국에 음해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 해로운 풍습을 전한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반역을 꾀한다. 저들이 모여서 뭘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 반역하는 일이다. 그러니 로마로서 가만히 둘 수는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교회 공동체 역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기쁨과 자유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의무와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하나도 없었어요. 율법과 할례에 대해 부담도 하나도 없고 완전한 자유를 가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구원과 자유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긋났죠. 자신들이 가진 그 자유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했고, 율법과 할례, 정결법에 갇혀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형제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단 한 번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온전히 소유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또 할례, 정결법에 대해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단 한 번도 소유하지 못했던 온전한 것을 우리는 지금 소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하고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길이 어긋난 거죠. 그 기쁨 당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에서 에베소서에서 화해와 하나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화해와 하나됨을 강조했는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요구하고 교회론을 강조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데, 지금 에베소서 교회의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강한 자였던 이방인들을 권면하는데요, 약자였던 유대인을 권면했다면 아마 상처받았을 거예요. 좀 더 강한 자였던, 또 권면이 필요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먼저 권면하는데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다. 너 자신을 알라. 그들이 본래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으며, 영적으로 설명하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이방인의 실존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이스라엘이 아니며 약속의 언약들과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솔직히 바울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방인의 실존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어두웠고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꼭 그랬어야 하는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아니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어요. 유대 우월주의에 사로잡혔던 선민 사상에 취했던 유대인들, 그동안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을 구분했어요. 유대인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 개, 이방인, 쭉쭉쭉쭉.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죠.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이 왜 필요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는 나지만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왜 만드셨는가? 기막힌 답을 찾아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답을 찾아냈는데, 성경을 당시 구약에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은 서기관인데요, 가장 믿음이 좋았던, 가장 경건하다고 여겼던 랍비 선생님, 그들이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것은 지옥불을 태우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가장 믿음이 좋은, 가장 경건했던 랍비들이 지옥불에 뭔가 악에 대한 뭔가 징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이 필요할 텐데 지옥에 땔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방인이구나. 기가 막힌 답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 너무 미워요. 이렇게까지 표현할 것까지는 아닌데. 생각할수록 처참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대로 이 상태로 삶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다 빼고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불편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였다. 이것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말씀이 오늘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본래 언약 백성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언약 백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옮겨졌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과 막힌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람과의 화해를 함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니까 사람과의 화해는 자동으로 되어지더라, 이 의미입니다. 간혹 하나님과 화해했다라고 자랑하는 이들 중에 아직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는 사람과의 화해로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으니 누구든지 교만하지 말 것이며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 것이라. 본래 주어졌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버리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바울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서에서부터 한결같이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본래 주어졌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버리셨은즉,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버리셨은즉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누구보다 겸손할 것을,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서신이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것을 말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은혜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삶을 바라보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사회, 직장, 삶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비밀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에베소서는 비밀을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굳이 세하려 보진 않으셨을 텐데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으죠. 구약에서 12번, 신약에서 25번, 성경 전체에 37번 정도 언급이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람 사이에 은밀히 얘기했더라, 이런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에 관련된 표현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신약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약 25번이 그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에베소서에서 몇 번 나올까요? 먼저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 나올까요? 4번. 요한계시록에 오히려 이 비밀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표현했을 것 같아도 계시록에 의외로 4번 나오고요, 에베소서에서 6번이 언급됩니다. 신약의 4분의 1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만일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요? 에베소서를 읽어야죠. 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주고 관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의 비밀 1장 9절, 계시의 비밀 3장 3절, 그리스도의 비밀 3장 4절, 비밀의 경륜 3장 9절, 교회의 비밀 5장 32절, 복음의 비밀 6장 19절. 이 표현들을 보면 대놓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이것은 비밀이야.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는데 이것은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이 말은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 가깝죠. 바울이 이 의미를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배경, 자기에게서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를 읽으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35번을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데 35번의 이런 표현들이 강조되는 것,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십니까? 우리도 그러한가?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에베소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어디에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을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 표현이 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중보해 달라. 어떤 내용으로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담대히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도록. 이에 질세라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앞섰을 텐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감추려 하지 않으셨고 적극적으로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드러내시고자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도우셨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로 이 장면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 바로 이 표현을,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가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돕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밀을 깨닫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들어오기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에베소서는 정확합니다. 비밀을 깨달아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들어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명확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더욱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풍성한들 비밀로 감춰져 있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죠. 감춰져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모든 비밀은 다 누설하고 입이 간질거려 참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고수합니다. 대단합니다.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사람을 사귀면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입이 무거운 사람. 세상의 비밀이 어딨냐고요? 있더라고요. 복음의 비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그런 판입니다. 우리는 입이 무거워서 무덤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비밀 가진 사람 맞지요?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 아니라 비밀을 누설하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가? 그렇지 않으세요? 축복하기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기는 남은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지금까지는 방황했다면, 지금까지는 조금 흔들렸다면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비밀은 좀 많이 누설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